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보겠습니다. 12장 4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로 듣게 되는 복음은요, 서로 가족이 행복이 없다가도 예수 믿으면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네, 그거는 결과이고 목표입니다. 어떤 가정이나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가족이 적어도 세상에서 어떤 곳보다 가족 가운데 천국이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이 땅에 던지러 온 불, 그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건 처음에는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는데요. 이 불이 붙었으면 이 불이 붙어진 것이 그 다음에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먼저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는 처음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세례는 죄를 씻기 위하여,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잖아요. 그럼 죄사함을 받기 위한 세례,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도 사도 베드로를 통해 전파했던 것이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씻는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씻기 위해서는요,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죠.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죽었다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세례잖아요. 이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세례, 죽어야지만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는 예수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해요. 네.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 세례는 뭐죠? 성령 세례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지 새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세례의 모든 것은요, 죽는 것을 기초로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예수님이 51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도리어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5명 중에서 3명과 둘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런 일이 한 집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쟁하리라. 이것이 왜 세례죠? 그 시작은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만 붙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불이 우리에겐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불이 붙었으면 예수님이 받아야 될 세례에 우리도 여기에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성경 전체에서요, 예수님이 답답했을 때는 겟세마네서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공격이 있어도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만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려집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은 예수님이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하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할만하시다면 옮겨주십시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죽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겟세마네의 밤에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기도가 바뀝니다. 뭐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다만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내 뜻을 내려놓고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환경이 집안에서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쟁을 줘요. 왜냐하면 서로 가족 가운데서도요, 셋이 둘과 둘이 셋과 그 다음에는 1대1로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1대1로, 아들이 아버지와 1대1로, 어머니가 딸과 1대1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1대1로. 그러니까 모두가 분쟁에 빠지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왜 주시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갈등 속에서 뭐예요? 우리 보러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만 죽으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던지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이런 일을 왜 주시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말씀이에요.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를 따른다는 앞에 부분이요. 34절부터 37절까지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에 부분에 해당돼요. 그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부터 37절까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말씀에 대한 예화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던지러 왔다. 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에 검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게 됐죠? 예수님이 이것을 왜 인도하시죠? 그것은 뭐냐면 서로 화해해서 서로 타협하고 잘 되기 이전에 주님은 단 하나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군가가요? 가족 속에서요. 어느 누구보다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딸이나 아들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도 딸과 아들을 더 사랑해요. 이것이 미국 교회가 말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미국 교회는 이 기복주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잘 믿으면 가족을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들을 위한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은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를 원해하세요. 이러기 위한 것이 세례예요. 세례는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그것이 세례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죽게 되는 기회를 주세요. 세례는 그렇게 우리가 죽는 것이고 세례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피하지만은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반복하시고 강조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누가복음 12장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50절 51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이 가족 간에서도 이런 일들을 주님이 상황을 만들어 버리세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죽어야 될 세례. 다른 가족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님이 내가 전부냐? 정말 나를 부모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 앞에 서게 하세요. 똑같은 말씀이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여기에 자기 부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부부 사이에도 평생 갈등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원순이라는 것이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이 주가 되기를 바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죽는 세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만이 왕 되시기를 원하시는 세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는 죽고 다시 살게 하시는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을 이 말씀에게 맡기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사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온 땅에 오늘 전한 이 말씀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집안에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집에서 정말 왕이 되시며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제단 되게 하소서. 주여,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주제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